오늘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교회에 관해서 깊이 무슨 학문적인 그런 연구하는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서 밝혀주시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보고 또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늘 교회 안에서 주일은 같이 생활하고 수요일도 같이 생활하고 하는데 이 교회란 무슨 의미인가? 물론 세상에서 생각하는 개념의 교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교회는 대략 건물을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모든 것을 근거로 해야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언급됐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교회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자,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18절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교회가 어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특히 이제 우리는 지역 교회를 이제 믿는데 지역 교회의 정의라는 것은 한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데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간증하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침례는 의식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간증하는 거죠. 이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모인 곳을 얘기하는데 이 모인 곳은 왜 모였느냐? 흔히 얘기하는 요새 이 시대가 친목회 형식으로 그렇게 교회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왜 자발적으로 모이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거든요. 그건 개인 어떤 제자들에게만 개인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맡기셨다면 제자들은 이미 다 죽었거든요. 그것은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 제자들 중심으로 했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Great Commission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위대한 가장 큰 명령.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사실 교회입니다. 다시 정해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세상의 공포와 간증할 수 있는 침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간단한 그러나 또 정확한 이렇게 교회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흔히가 우리 말로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저는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 단어가 들어온 것, 이것은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 전에는 이 단어는 없었죠. 혹시 다른 데 있는 거를,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나라에서 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 모임이 시작됐을 때 뭐라 그랬을까? 처음에 이제 우리 나라에 왔을 때 처음에는 뭐 예수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욕도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그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를, 이 church를 교회로다가 번역을 해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차피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르칠 교회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모임은 맞아요. 모임이란 뜻은 교회의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차원의 뜻으로 이렇게 처음에 누가 만들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church, 이 교회는 그런 뜻보다도 더 먼저 이런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 뭐 또 무슨 지식적으로 또 제가 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이 신약은 아시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처음에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겁니다. 처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이 교회가 원래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입니다. 이거 전부 교회로 번역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영어로는 church고, 그 해당되는 나라의 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번역이 됐겠죠. 어쨌든 영어는 church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원래 뜻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게 하셨을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이 두 단어가 하나로 묶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단어가 묶여 있는 단어인데, 그리스 말로는 에크하고 칼레오라는 말이 묶여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그 두 단어가 하나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예? 복합어. 예, 뭐 복합어라고 할 수 있죠. 이 복합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뜻을, 원래 뜻을 알면 이해가 도움이 돼요. 에크는 지금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에크는 어디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것은 영어로도 이제 그리스 말이 많이 영어로 넘어왔잖아요. 이 칼레오라는 것은 영어로는 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두 단어가 묶인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어디에서부터 뭘 불러온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건물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온 사람들. 근데 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것을 응답해서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뜻입니다. 이걸 이제 아신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금방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모이는 무리를 얘기하는데 왜 모이느냐? 미팅하기 위해서. 미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 용어로는 회중이라는 말도 씁니다. 회중. 영어로는 congregation. 그래서 회중. 회중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을 얘기하잖아요. 대중. 그래서 이 사람들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이상이 교회 됩니다. 한 사람은 성도 두 사람 이상 모일 때 교회라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원래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 어에 관련된 콩코던스 같은 걸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모임이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든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상이든 하늘이든.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이제 교회가 모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모이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격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런 신분으로서 심리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곳, 모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인데 그 안에 우리가 하나하나 아주 지체로서 모이는 거죠. 이걸 멤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교회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 운명을 결정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잠깐 짧은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이제 주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큰 복을 받았지만, 지옥에 갈 그 운명을 천국으로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도는 됐어도 교회는 되지 않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인 교회를 얘기하는 데가 있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주인 교회를 가리키는 게 있냐?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성경의 예는 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이름이 있거나 이름이 없어도 어떤 지역에 관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큰 교회,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어떤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설교자가 있는 교회, 이런 것만 교회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적은 무리, 두 사람 이상이 이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이는 교회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귀중한 주님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그 정의를 알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모습, 어떤 우리 눈에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무엇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이건 교회뿐만 아니에요. 다 해당돼요. 우리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바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값을 치르고 하나님 것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어려움을, 그 세속적인 그런 개념으로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그렇게 혹시 세속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면은 다시 하나님 뜻을 알고 제자리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이 주님의 몸 교회는 구원받고 난 뒤에 거의, 구원받은 사람 거의 주님의 몸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거의 90% 이상이다.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든 엄청나게 큰 교회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눈에는 정말 귀중한 거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다닐 때 벌써 예수님 소문이 좀 났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를, 사람의 아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자 요한이 다시 태어난,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 구약시대의 엘리야다 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이제 그 멸망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또 안타까운 얘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니까 예레미야라고 또 얘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구약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그 예언자들, 많은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얘기합디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님께.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들. 이번 교회도 똑같거든요. 자, 세상 사람들 교회라고 얘기하면은 뭐 건물 얘기하고 무슨 목사가 있어야 되고 뭐 어떻고 뭐 해야 되고 무슨 교단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죠. 큰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인자를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라다니는데 뭐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냐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용감한 베드로가 또 앞장서서 이제 대답을 하죠.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의 기초로 삼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앞에 있는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은 원래는 이게 우리말로는 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영어로는 당신입니다. 당신. 당신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당신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구원,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임명하신 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이 고백은 짧은 것 같지만 태초부터 영원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등한 그런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짧은 고백이지만 완전한 고백을 했어요. 자, 저 세상 사람들은 좋게 얘기하더라도 침례자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뭐 예언자들 중에 하나다, 뭐 훌륭한 뜻으로 얘기했죠.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모든 기능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빠진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거를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고백한 거죠. 그걸 배워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이거는 너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넌 사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혈과 육이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뭐 예레미야냐 엘리야냐 이 침례자 요한이냐 예언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 아니면 우리는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이 베드로는 왜 그것과 다르게 고백했느냐?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이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교회도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확한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 조금 전에는 바요나 시모나라고 그랬어요. 원래 세상에서 쓰던 그 불리던 이름이죠.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뜻하고 이게 참 의미가 묘하게 연결이 되는데 베드로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스톤.
그래서 좀 더 크면 뭐 바위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건 돌이란 뜻이에요. 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어떻게 앞뒤 이렇게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모르잖아요. 너는 베드로야. 그러시면서 아마도 그 옆에 뭐 큰 반석이 있었는지 큰 바위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반석은 락입니다. 락. 엄청난 큰 바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영원하리라 라고 했어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의 공격을 받으면 다 무너지는데 이건 어떤 경우도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 올려질 때까지는 이제 마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왕들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건 베드로의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 교회에게 주신 것을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에게 주셨다고 나와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놀라운 비밀인데, 비밀은 아니지만, 자, 우리는 돌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웠어요. 이 반석은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 근데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거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에 관련된 거고 예수님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를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마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반석. 저는 이 반석을 이제 베드로의 바로 전에 있던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 고백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위에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중요한 우리가 이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누가 내 교회를 세워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가 내 교회를 세워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워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 같은 의미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 여러분 마이 처치예요. 마이 처치. 내가 어떤 교회 이게 아니고 내 교회를,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지도자의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 내 교회도 아니고, 카톨릭은 이걸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거 알면요, 많은 것을 풀어낼 수 있어요. 사람의 교회, 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내 교회를 어떻게든지, 물론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고 내 교회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떤 볼 때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됐는데 그 교회, 저 교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교회라는 건 좋죠. 그런 의미로는 좋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 교회, 주님의 내 교회는 어떤 경우든 교회는요 사람에게 소속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됐지만 여러분들의 내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소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내 교회라고 그래요. 내 교회. 그럼 내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부 우리 생각과 어떤 생각과 뜻이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알면 거기에 다 굴복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힘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끌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자신도 못 이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워달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어떤 세일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마케팅 하는 것처럼 교회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 난 그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마케팅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애쓰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하는 뜻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사실 교회가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건 전혀 비성경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했으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2장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원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더해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더했다, 사람들 더해졌다는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더해졌더라. 누가 더하신 겁니까? 주님이 더하신 겁니다. 주님이 더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권면도 하고 교회에 와봐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교회에 더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더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고 2장 41장 47장 또 5장 보시면 그 교회에 더해졌다라 얘기합니다. 비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나는 심었고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아볼로는 그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정의, 아주 간단한 정의지만 이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잠시 동안이지만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아는 대로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실천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오직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